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예, 세상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실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원로 장로님과 그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이쁘게 인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게요, 사실은 왜 이렇게 허전하고 좀 속상한지 그날따라 더 그렇더라고요. 2021년 신축년 새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마음이 좀 허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없다는 것이,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그 아멘 소리와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이 예배당 공간 가운데 가득 울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히 지금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조금의 답답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지혁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희철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가 변함없이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너가 원하고 기대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겠느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과 소원하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득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목 터져라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함과 소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당의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환경, 정말 주님의 그 전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답답함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2021년은 정말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2021년에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비결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20년 정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느라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손 얹고 본인에게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은요 무슨 띠죠? 예, 소띠의 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와 제 아들이 소띠입니다. 여러분, 소띠의 특징이 뭘까요? 소의 특징이 뭘까요? 우직함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힘겨움이 있어도 그 일들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소의 근성들.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직하게 버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로 전 세계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수없이 많은 변화들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매스미디어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끊임없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관되게 똑같은 소원을 얘기하는 게 흔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021년은 마스크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내왔던 환경들,
내 뜻과 내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2022년 그 삶을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민해 보면 2020년뿐만 아니라 지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힘겨움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2020년이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그 문제의 원인이 똑같이 원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은요, 어떨 때는 큰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작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0년이 온 세계가 어렵다고 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웠을까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삶 가운데 기회로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가 풀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그 어느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태까지 올 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해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원인이 날마다 동일한 그 원인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 가장 먼저 발생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열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분들이 자기가 열이 나면요, 바로 뭘 먹습니까?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립니다. 열을 떨어뜨리고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열은 떨어져서 무언가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뭐 했습니까? 이웃에 전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문제를 끊임없이 다룬다고 한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 때때로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증상과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0년이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변화무쌍한 그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강렬하게 들어왔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가정에서 그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런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오늘의 안정된 삶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삶,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게 아주 굵직하게 들어오는 생각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이 문제를요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요 문제가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단과의 공격, 외부로 찾아오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한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 샬롬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끊임없는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인류의 죄악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죄악의 문제는요, 잦아든 것들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 1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만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껌껌이 다룬다고 한들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피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피해간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요,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문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맛보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2020년 잘 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2021년에도 그 문제들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신년 새해부터 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여러분, 그 문제가 반복될 거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깨달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될 수 있는 그 해결점을 붙잡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성경에 3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두 번째는 뭐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썼냐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록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아름답게 새 창조될 것인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오늘의 삶의 살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의 입장에서, 현재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서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요한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미래에 닥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 1서는요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 1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현재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를 잡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요한 1서의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 또한 그 누림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뭐였다고요? 차고 넘쳤습니다. 진짜 2020년을 지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2021년을 지나가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정말 저려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많았던 적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한일서를 처음 읽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성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요한복음. 두 번째가 요한서신. 세 번째가 뭐였죠? 요한계시록.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쓴 무엇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그 말씀과 생명이 누구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였던
생명과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요한 서신에 와서는 그 생명과 말씀을 연합해서 함께 합성하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온 인류가 창조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처음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언어 안에서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초에. 즉, 이 태초는 뭐냐면 온 인류가 시작되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의 근원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어디 가운데 오셨다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원하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요,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사실 당시대의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림과 동시에 교회에 믿는 성도들을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했던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태였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제대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우매함 가운데 빠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그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주의자들은요, 이런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 그 깨달음만 있으면 이 육체는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를요, 함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에게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태초전부터 착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신은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고 악한 신은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신이 만든 이 영혼이 이 악한 신이 만든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생각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인간들은요, 이 육체를 벗어나야지만,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육신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악한 신이 만들었는데 선한 신이 육신에 온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나갔다라는, 여러분, 이거를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연설로 교회를요, 끊임없이 공격했고 마치 그들에게만 참된 지식이 있고 자기들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만 깨달으면 너희들 맘대로 살 수 있어, 너희로 멋대로 살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현혹시켰습니다. 마치요,
오늘날 이단들이요, 우리들을 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만 특별한 비밀이 있고 무언가를 풀어내는 지식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을 꼬여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겠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믿음,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나야 하는데 깨달음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만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와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이십니까? 다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경험하며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야 됐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의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깨달은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며 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요, 듣고 보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여기서 지켜봤다는 건 뭐냐면요, 자세하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저게 뭔가를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은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복음은요, 많은 부분에서 그냥 듣고 보고 끝나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복음과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하고 싶고요, 그것을 누리고 싶고요, 그것과 동행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음을요, 듣고 보고 그냥 됐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그냥 괜찮대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지주의자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에 머물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분을 만져보실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나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만 오셨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십니까? 저는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단순한 일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딛고 일어설 정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놀라움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듣고 보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다 알았다, 너무나 쉽게 더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영복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하나님을 알 만큼은 알고 있다라는 오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를 각종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깨달음에 그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반복적인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사귐, 눌림에서 어디로요? 누림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귐,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그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거 아시나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영어 옛날에 광고에 굉장히 컸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 보다가 하나님 2021년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보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그 리듬을 좀 제가 타야 되는데, 디리리리리, 복음을 듣고 보고 맛보고 누리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듣고 보고 맛보고 누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문제의 회복은요, 이 문제의 악순환은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듣고 보고 여러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요, 2021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요, 여러분 오래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의미들을 갖고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복돼서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한다고 성도님들이 또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보고 듣는 것에만 머무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은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최선이었다면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반드시 그 복음을 뭐 하고 싶게 됩니까? 만져보고 싶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그 사귐이 여러분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의 그 누림의 삶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